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말씀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사회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를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 또 이번에는 그 복음 설교를 듣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당신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걸 듣고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교회를 베드로 사도가 또 12사도가 개척하기를 힘쓰매, 혹은 철치 플랜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첫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동하여 어찌할꼬 회개하는 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가 아닌데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진짜 교회를 세우자 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자연스럽게 탄생이 된 초대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이 교회를 가라 저 교회를 가라 하신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어느 공동체든 섬기겠다 하면서 우리 세미안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세미안교회 오셔서 처음 복음을 들은 분들, 아마 이 교회에서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중에 지으셨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영적 교훈은 바로 이것인데요, 초대교회의 첫 시작은 회개와 구원으로 시작합니다. 고로 교회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절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크게요. 교회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예배 시작 전에 회개하셨습니까? 나의 마음이 너무 뻣뻣하여, 나의 목이 너무 뻣뻣하여, 나의 심령이 너무 뻣뻣하여 주님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십시오. 이번 주, 지난주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 거룩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깨닫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내가 어디 이 자리에서 특송 찬양을 하는가, 내가 어디 이 자리에 예배의 인도자로 서는가,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어디 목회자가 되는가, 내가 어디 중직이 되는가, 내가 어디 목자 목녀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지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 2장 37절부터 42절 보면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순서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사도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너희 중에 한 명만 하면 돼. 한 가족에서 한 명만 대표로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아니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날에 구원에 받은 성도가 3,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나서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죠.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0. 남자만 3,000을 더하더라.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리하여 교회를 세웠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3,000이나 더해져서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고 첫 초대교회가 시작됐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이미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루살렘의 이 교회들은 200개의 가정교회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입니다. 200여 개.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놀라시지 않으면 제가 더 놀라요. 저는 처음 그 사실을 알고요. 3,000명, 그 다음 5,000명 어디서 그렇게 모였을까 했는데 물론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다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가정교회에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0명이 여러분 우리가 3,000명 성도가 되면 서로 잘 알지 못해요. 서로 잘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회 우리로서는 목장과 초원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 초원에서 한 가정들이 모여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예배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또 주일은 이렇게 모두 마치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분들처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는 나뉘어져서 목장과 초원에서 우리가 교회로 작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작은 교회가 우리 목장이 초원이 어떤 공동체여야 된다? 첫 번째 회개 공동체여야 된다는. 오늘도 이 솔로몬의 행각과 같이 다 모인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1517년 10월 31일 브리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겁니다. 바로 그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어떤 회심이 있었을까요? 천둥이 치는 어느 날 자기가 죽게 됐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천둥 벼락 소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회개해요. 그러나 더 큰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긴 게 아니라 그래요 믿음 중요하지 그래 오직 의인이 되는 거 중요하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중에 믿음 갖고 살아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 가톨릭 성당에서 가르친 거랑 당시에 1517년 전에 그 가톨릭에서 가르쳤던 본인이 섬겼던 그 교회랑 아주 반대되는 가르침이네. 우리는 면죄부를 팔았고 우리는 저 첨탑이 올라가는 만큼 당신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아니네. 오직 믿음이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회심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알려야 된다. 잘못 가르쳤던 것을 알려야 된다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내고 이때부터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가지의 솔라, 5가지의 오직이 있어요. 오직 믿음. 솔라 스쿨투라 뭐예요? 솔라 스쿨투라, 오직 성경. 절따서 오직 성경. 이런 건 한번 해보셔도 돼요. 라틴어니까 따라해보세요. 솔라 스쿨투라, 솔라 그라시아. 그라시아는 뭘 것 같아요? 오직 은혜죠. 그레이스. 예. 솔라 피데, 이거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에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가르침, 레포메이션, 이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라틴어를 보여드리는 건 그냥 라틴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지만 한번 보여주시죠.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셈퍼레 레포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의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돼야 되고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 소리가 적으신 것 같아요.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개혁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대로만 있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개혁돼야 돼요. 계속 변해야 돼요. 계속 성숙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계속 모난 데가 긁어져야 되고 또 쪼개져야 돼요. 교회를 정의하는 많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또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 자, 절 따라서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면 되는데,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중요하지,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가 되면 그건 교회 끝나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오늘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이재한 수집사님하고 기도를, 말씀을 맞춘 것도 아닌데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나눴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물질에 사람 마음이 오고 갈 수 있어요. 물질은요 사람을 뒤집어 엎기에 충분히 강력합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질과 나를, 돈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냥 다른 우상, 뭐 바알신, 뭐 이게 아니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물질 하나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눴다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나눔 공동체죠. 말씀만 나눈 게 아니라, 은혜만 나눈 게 아니라, 기사 표적을 나눠서 간증만 나눈 게 아니라, 기도 제목만 나눈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와 필요에 따라서 재산도 나눴다라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또 다시 나옵니다. 46절에. 그죠? 기쁨을 나눴어요. 떡을 떼며. 그랬더니 기쁨이 나눠진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을 나눴어요.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백성들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저도 여러 번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초대교회의 본 모습을 이야기할 때면 무조건 사도행전 2장과 4장입니다. 물론 뭐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다 초대교회라 할 수 있지만, 정말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먹을 걸 나눴고, 왜 가진 걸, 소유한 걸 나눴고, 그리하여 부족한 자가 없게끔 나눴을까?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개인적인 삶의 의식주까지도 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개인의 삶에 교회가 개입되고 교회의 삶에 개인이 개입돼야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제 삶에 너무 프라이버시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러나 교회에 개입이 된 순간,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신 순간, 개인의 삶이 교회의 삶에 개입돼야 되고 교회의 삶이 개인의 삶에 개입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우리는 사실 지금보다 더 레디컬한 공동체를 꿈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목사님이 그럼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느냐고, 또 나 교회 안 가. 목사님이 다음번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 그냥 성경을 그대로만 읽는다면 우리의 현대사회의 교회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를 배우고 싶다면, 초대교회의 그 정신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다면 우리는 조금 더 레디컬해져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여러 제가 문헌을 살피고 200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나눔들이 존재했어요.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나눴습니다. 시장의 광장에서도 모여서 나눴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당시의 아고라,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고라는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장에서도 나눴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나눴고, 순교를 무릅쓰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 드리며 나눴습니다. 이후에 로마의 압제가 너무 로마 박해가 시작되니까 카타콤에 숨었죠. 지하교회, 무덤, 카타콤은 무덤에 있는 그 공간들이에요. 카타콤에서 숨었어요. 이제 2024년에 우리 세미안교회 목장과 초원에서 모여서 나누고, 우리 교회 예배하며 모여서 나눕니다. 여러분, 나눔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첫 번째 뭐였어요? 교회는 회개 공동체다. 두 번째, 교회는 나눔 공동체다. 세 번째는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교회는 대안사회 공동체입니다. 절따서 교회는 대안사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제가 영어로 표현하는 걸 그대로 한국어로 해석해 봤는데, Alternative Society라는 거예요. Alternative Society.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의 이 사회, 달라스의 사회, 달라스 포트워스 이 DFW 지역의 사회, 다 이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만 꿈꾸고 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한 대안사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대안사회예요. 우리 교회가 얼터너티브 소사이티입니다. 우리 목장이 얼터너티브 소사이티예요. 우리 초원이 얼터너티브 소사이티예요. 대안사회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다른 것을 대안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47절이에요. 아까 2장 47절 보십시오. 2장 47절에 개역개정에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뭐래요? 우러러보게 되었다. 해석이 다른 거죠.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여러분 잘 보세요.
칭찬받고 칭송받았다, 우러러보게 됐다, 그리고 호감을 사게 됐다. 이게 조금 같지만 다른 내용 같죠? 그렇게 느끼세요? 원어 해석은 카리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 페이버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그 백성들의 페이버를 받았다. 사실 가장 정확한 한국어 해석은 그리하여 호감을 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페이버, 은혜라고도 해석되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호감과 페이버. 여러분, 내가 뭐를 페이버한다라는 건 나는 그것을 굉장히 선별해서 좋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페이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페이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페이버를 받았다는 거예요. 호감을 받았다는 거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이 사회랑은 다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같으니까.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팔고 서로 공용하고 모자란 것이 없게, 가난한 자가 없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내 것 챙기고, 내 애들 먹인 거 살피고, 우리 가족 먹인 거 살피고, 개인적 부와 막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내놓고 저렇게 나누고 사네? 굉장히 괜찮은 사회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 공동체를 페이버했다는 거예요. 호감을 갖고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0명이 5,000명이 교회에 함께 등록하고 회개하고 침례받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시대와 세대를 거스르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많을수록 와, 저 교회 좋은 교회다, 멋진 교회다, 페이버, 카리스가 생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성경책 그대로 제가 해석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2장 말씀에 그대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한 주에 한 번씩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게 아니라 날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일 힘들 부분이 뭐예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43절부터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와,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나에게 많이 간증하는 게 힘들다. 1번. 2번, 내 물건과 내 재산 다 팔아서 통용하는 게 힘들다. 3번, 날마다 성전에 오는 게 힘들다. 4번, 우리 집에서 맨날 떡을 떼고 교제하게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하는 게 힘들겠다. 뭐가 힘들 것 같으세요? 다 힘들어요? 네, 다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성정이 다른 사람이라서? 아니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삶을 봐도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를 갈 수 있었을까? 더 높은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은 이상 그것을 두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그런 헌신과 또 나누는 교회, 절 따라서 나누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대안사회가 되는 교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공동체 사회가 온다라고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세미한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되고 개혁되면서 그런 새로운 사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그 사회를 우리가 세상의 대안사회로, 매력적인 페이버를 받는 교회로, 그런 공동체 사회로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